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찬양 예배입니다. 찬양 예배 뭐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너무 이제 기대하시고 소망하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 시기에 찬양의 맛을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만큼 이 찬양과 음악이 주는 이 에너지에 빨리 반응할 수 있는 나이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쇼미더머니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왜 히트를 칠까? 가사도 좋고 가수도 멋있기도 하지만 그 음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비트나 여러 가지 이 멜로디들이 반응을 즉각 나오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정말로 찬양에 반응할 수 있는 연습들이 되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기거나 또 낙심된 일이 생길 때 찬양의 한 소절만 생각나도 아 맞아 라고 할 수 있는 회복의 포인트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너무 스스로를 이렇게 좀 가둬두지 마시고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스스로를 다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영적 예배에 대해서 목사님이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고 이어서 찬양을 계속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것, 정의,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합리적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합리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전에 찾아보면 이치나 논리에 합당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누가 들어도 납득이 되는 상황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합리적. 그래서 이거 합리적보다 요새 조금 더 신조어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거기다가 갓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간리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이거는 뭐 반박할 수 없는 논리를 가진 상황,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죠. 최근에 목사님 아이들 2명이 싸움을 했습니다. 다퉈요. 왜 싸웠냐 봤더니 이유는 이번에 오빠가 양보할 차례인데 양보를 하지 않는다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오빠가 양보를 할 때 동생이 2번 양보하면 이번에 양보해 주기로 했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양보할 차례가 아니라는 거지. 동생이 2번 양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불합리한 비합리적인 약속을 하는 거는 별로지만 어쨌든 약속을 지켜야죠. 그죠?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그래서 약속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싸움이 되는 이유는 그렇게 비합리적인 약속들을 하면 싸움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상황에 대해서는 마음의 분노가 생기고 억울함이 생기고 이것들을 바로잡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막 따지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합리적인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어떻게 권면하냐면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우리가 영적인 말을 영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 말이 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주로 말로 설명하기 힘든 신비하고 또 초월적이고 무엇보다도 합리적이지 않은 상황을 얘기할 때 우리는 영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죠? 우리가 영적이라는 말을 쓸 때는 대부분 그런 상황들, 뭔가 이렇게 좀 정신과 영혼과 연관이 되어 있고 약간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상황, 인간의 생각으로는 잘 설명이 안 되는 그런 현실 같은 비현실적인 현실, 이런 걸 설명할 때 우리는 영적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단어를 잘 보시면 이 성경 본문에 사용된 영적이라는 이 말의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시면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적, 이런 게 여러분 영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갑자기 뭐가 팍 넘어지고 이런 거, 초현실적인 것 같은 이런 거. 그런데 영적이란 단어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뭐냐 하면 보시면 이 헬라어 단어로 이 영적이라는 말은
로기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기켄이라는 단어는요, 어원이 무엇인가 하면 로고스라는 단어에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논리, 이성, 생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고스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뭐라고 쓰냐면 보통 말씀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로고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영어 단어 있잖아요. 로직, 들어봤지? 로직, L-O-G-I-C. 그 단어, 논리적인 이 의미의 어원이 이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로기켄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 그 원어의 뜻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뜻을 오늘 본문에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 로기켄이라는 단어, 합리적인, 이성적인, 논리적인이라는 이 말을 한번 넣어가지고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예배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합리적인 근거가 되는 이 앞에 요인이 있어요. 그걸 살펴봐야 돼요. 지금 바울은 영적 예배가 합리적인 예배라고 하는데 그 합리적인 예배가 되는 근거가 그 앞에 나오는데 뭐냐 하면 내 몸을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합리적이래요. 약간 이상하지? 약간 이상하죠? 내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만 뭔가 합리적인 상황이 된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당시 제사를 위해서 바쳐지는 물건을 제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 당시에 제사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속죄제예요. 속죄제는 뭐냐 하면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 제물에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할 때 쓰이는 제물이 속죄제예요. 그때 속죄제물입니다. 두 번째 어떤 제사가 있냐면 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번제는 뭐냐면 흠이 하나도 없는 이 제물을 통째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을 뭘로 드리라고요? 제물로 드려라. 이거 말 안 되는 것 같지, 그지? 이게 합리적입니까?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했고 그 영적 예배가 합리적인 예배여야 된다고 했는데 그 합리적인 기준이 뭔가 하면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려야만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뜻 보기엔 조금 너무한 것 같죠? 뭔가 요구가 좀 지나친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지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 요구가 절대 비합리적이거나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여러분 구원 그냥 누가 갖다 준 겁니까? 그냥 내가 교회 왔으니까 도장 딱 찍어가지고 나는 구원 받은 겁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이 무엇으로 완성됐죠? 누군가의 돌아가심으로 완성됐어요. 그죠? 그 누구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냥 오셔서 너 이제부터 구원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비로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때부터 의미가 있어졌어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던지셔서 자신의 몸을 제물처럼 주신 것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었으니 우리가 합리적으로 계산하면 너희들도 예배에 참석할 때에는 너희들의 몸과 마음이 그와 같은 제물과 같은 상태로 와야만이 계산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제? 이게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이라는 것이 무슨 찬양 가운데 신령한 느낌 같은 게 막 와가지고 막 갑자기 내가 못 느끼던 감정이 막 찾아오고 막 그런 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시간에 만나는 그 하나님이 나와 나의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셔서 완성된 만남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기에서부터 영적인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던지셨듯이 나도 내 모든 것을 드려야만 이것이 합리적이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영적 예배의 시작입니다.
여기에서 거룩한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지나친 헌신을 요구하거나 여기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뭐 몸을 불태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희생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나 자신이 죽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 자기 희생. 하나님 앞에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나 열심히 예배드렸으니까 요번엔 이 기도 들어주셔야죠. 하나님 요번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했는데 요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셔야죠.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목적과 내 감정과 내 모든 의지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던지셨듯이 나의 모든 것을 쏟아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준비하고 만나는 거예요. 이게 합당한 예배이고 이게 합리적인 예배이고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죄로 가득한 상태로 오죠. 예.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세상 생각을 많이 합니까? 그 상태로 와서 그 죄를 가득 안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 이게 합리적인 예배가 될까요? 그거 내려놓자는 거예요. 그거 회개하자는 겁니다. 내 소원, 의지 다 내려놓고 단순히 하나님 만나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정말 너무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던지셨듯이 나도 모든 것을 이 시간 던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만나져야 합리적이라는 거죠. 예. 이해가 됩니까? 오늘 이 찬양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합당하게 돌려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만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던져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겁니다. 주변 시선 왜 보십니까? 내가 찬양하고 싶은데 왜 입에서 맴도는데 소리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찬양하고 싶은데 왜 남이 쳐다보는 게 중요할까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그러면 합리적인 계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합리적인 영적인 예배로 만나고 싶으시면 더 뜨겁게 부르시고 더 뜨겁게 외치시고 더 뜨겁게 간절하게 찾으세요. 그래야 겨우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이제 막 부서에 정착을 시작하는 우리 1학년 학생들부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중고등 일부 생활을 해야 되는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모두에게 내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합리적인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내가 받은 것에 비해서 너무 작은 것을 돌려드리지만 그 또한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이끄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로 이 시간에 뜨겁게 찬양하시고 뜨겁게 예배하시고 뜨겁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합리적인 예배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찬양을 통하여 당신과 나 사이에 합리적인 관계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합리적인 그것이 곧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던지셔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모든 것을 던져서 당신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반응하고 그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이 시간 귀한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